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시편 122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아멘. 한동안 상당히 가물었는데 드디어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자연의 순환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갈증이 사라지고 시원한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7년 전 오늘 새벽 이 땅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은 3년 만에 휴전 상태가 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남과 북은 장벽으로 가로막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분단된 후부터 치면 벌써 72년입니다. 아픈 세월이 너무 깁니다. 하루속히 풀어야 합니다. 평화가 와야 됩니다. 오늘은 소설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하가시노 게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기린의 날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현대 추리소설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도쿄에, 도쿄하면 일본의 수도죠. 일본 도쿄에 슈분칸 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수영부가 있었는데요. 2학년 학생 가운데에 요시나가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요시나가는 아직 뛰어난 실력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학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코치진들도 칭찬을 합니다. 모교를 방문한 선배 선수들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일이 있잖아요. 동료 선수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치게 칭찬을 받으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이래서 동료들에게는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전국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슈분칸 중학교에서도 전 종목에 출전했는데 요시나가는 3학년 선배 3사람과 함께 한조가 되어서 200m 계영에 참가했습니다. 계영 아시죠? 한조로 짜여진 선수들이 차례대로 바통을 받아서 경기를 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데 그날 성적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못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특히 요시나가가 그 2학년 학생인 요시나가가 평소보다 못했습니다. 3학년 선배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때는 지금이다 하면서 그놈을 괴롭혀 주기로 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 4명이 모였습니다. 학교 수영장에 모였습니다. 특별 자율훈련을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했죠. 3학년 3명이 2학년 학생 1명 물먹이는 것 좀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요시나가가 수영을 할 때 발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팔만 써서 연습을 해라. 그래야 실력이 는다 하면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놈이 교대로 요시나가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힘들겠죠. 요시나가는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세 놈이 차례로 그 짓을 하면서 자기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빨리 끄집어내서 조치를 취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참 만에 보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물을 많이 먹었겠죠. 그렇게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차에 마침
그 옆으로 수영부 감독이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딱 보니까 눈치 빠른 감독은 금방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켜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감독은 새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얼른 집으로 가.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었던 거야.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3학년 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세 학생이 집에 와서 소식을 들으니까 다행히 요시나가는 죽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상태였습니다.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죠. 수영부 감독은 이렇게 꾸몄습니다. 수영대회에 나갔던 요시나가가 성적이 좋지 않자 혼자서 수영 연습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원인은 모른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 엄마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시나가의 엄마는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가서 치료에 전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세 놈 가운데에 유토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유토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고3이겠죠. 친구에게 들으니까 요시나가의 어머니가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블로그 아시죠? 블로그 이름은 기린의 날개였습니다. 기린의 날개. 기린 일반적으로 날개가 안 달려있지만 전설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날개 달린 기린. 부제는 언젠가 날아오를 그날을 꿈꾸며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날아오를 그날을 꿈꾸며. 날아오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요시나가가 다시 의식을 되찾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그날이 되기를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런 제목을 붙이고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실렸습니다. 우리 집 기린군도 새해를 맞았어요. 새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을 읽어보니까 유토는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시나가의 어머니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도쿄에 있는 신사를 돌면서 늘 기도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쾌유를 위해서, 빨리 낫기를 위해서 신사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유토는 그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명을 썼는데 그 가명이 뭐냐 하면 도쿄의 하나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의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에는 물 때문에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게 효험이 있다고 하는 신사가 7개가 있었는데요. 유토도 그 7개의 신사를 돌면서 학교 마치고 그 신사를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종이학을 만들어서 한 군데 갈 때마다 100마리씩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이학 만들기 어렵잖아요. 한 마리 만드는데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100마리씩을 만들어서 한 군데 신사에 갈 때마다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요시나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정도 기도였겠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유토의 아버지가 유토의 방에 들어갔는데 마침 컴퓨터 모니터에 유토가 열어놓은 블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대충 내용을 훑어봤겠죠. 아버지가 자기 PC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유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런 거 보냐고. 뭐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글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민망해서 그랬겠죠.
이게 또 들통나면 어떻게 하는 걱정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자기 방에 와서 PC를 열고 그 블로그에 접속을 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야,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전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 사고에 자기 아들이 연루되어 있구나. 아들이 굉장히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종이학도 안 만들고 블로그에 글도 안 쓰니까 자기가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도쿄의 하나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며칠 만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 PC가 망가져서 며칠 동안 글을 못 올렸는데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종이학을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기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시내에서 색종이를 사다가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종이학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던 것처럼 100마리씩을 만들어서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아들 대신 기도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아버지는 새놈에게, 요시나가를 괴롭혔던 그 새놈에게 사죄를 시켜야 되겠다고,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죗값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새놈 중에 하나인 스기노라고 하는 아들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3년 전에 너희 학교 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거 있을까? 나 좀 만날래? 스기노가 전화를 받으니까 덜컥 겁이 났죠. 이 아저씨가 혹시 요시나가의 아버지가 아닌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어른이 만나자니까 피하기는 어렵고 나가긴 나갔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요그마한 단도를 품속에 숨기고 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저씨는 요시나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유토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 양반이 사건의 내막을 이미 다 알고 나온 것 같아서 스기노는 그때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걔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잠깐 좀 괴롭혀 주려고 그랬던 건데 일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토의 아버지는 이제 너희 세 사람은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괴로웠는데 그 말에 동의는 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나오다가 지하도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저씨만 없으면 우리 비밀은 새나가지 않을 거야. 우리 죄는 들통나지 않을 거야. 해서 순간적으로 칼을 꺼내서 아저씨의 가슴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죠. 유토의 아버지는 가슴을 칼에 찔린 채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를 쓰고 거기에서 어디를 갔는가 하니까 한 블록 좀 떨어진 니혼바시라고 하는 다리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 중간에 날개 달린 기린 조각상이 있었거든요. 요시나가의 어머니가 자기 블로그 이름을 기린의 날개라고 했는데 그 다리 가운데 있는 기린상, 날개 달린 기린상, 그게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기린이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오른 것처럼 내 아들도 그렇게 다시 날아오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블로그의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그거를 알고 있던 이 아버지는 거기까지 비틀비틀 있는 힘을 다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갔습니다.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쓰러졌죠. 아들 대신에 자기라도 용서를 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죽기 전에 용서를 빌고 가겠다고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거기까지 갔겠죠. 여기까지가 소설의 내용입니다. 어느 청년 형사가 이 사건을 그냥 쉽게 종결 지으려고 하는 것을 탐문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비록 유토의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유토와 친구들은 요시나가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요시나가의 어머니가 그들을 용서했는지,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스기노가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소설이 거기까지는 쓰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로, 밝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유토의 아버지 아오야기 씨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열사는 아니었지만, 독립투사는 아니었지만, 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 저지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죽음은 두려움에 짓눌려 살던 자기 아들 유토에게, 죄의식에 깔려 살던 자기 아들 유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했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메시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미움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이기심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